담임 목사님께서 감기로 인하여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빠른 쾌유와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일꾼으로 서려면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일꾼으로 서려면.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성광교회의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즘 국가 운영을 한나 최모 씨한테 물어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점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맛을 충분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하는 걸 멈췄을 때 어땠습니까? 패배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정말로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 삶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구나. 한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수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쓰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었던 사람, 그것도 특히 기도로서 준비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려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덕분에 우리 가정이 버텨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시죠. 제 속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제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지요 하고 그렇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급한 기도 제목일수록,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수능 응시자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저걸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어 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의미로 잠깐 우리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우리 수능 시험생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대현, 김다니엘, 김수하, 김지영, 박소연, 서준석, 손재웅, 오영훈, 오예솔, 오정훈, 이은지, 전예나, 정수인, 조은지, 조현지, 주피터, 지상권, 최가연, 최영석, 최현규, 함소희, 임명환, 유진우,
신동민.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정말 시험 준비하면서 떨리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까지 건강 해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명령하셨어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어디를 가리키라 했습니까?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비로소 떨어졌습니다. 이제 너희가 너희 손에 단창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저 아이를 가리켜라. 너희가 달려가야 할 위치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그곳으로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나왔습니다. 아이성이 주님이 주신 이제 목표가 된 것이에요. 아이성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만큼은 함락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성을 멋지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 찾아보게 된 그 다음 그 전략지가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고 교만한 마음이 앞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실패했던 장소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실패의 현장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수치를 딛고 일어서라고, 그 실패의 현장을 딛고 서라고, 그래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목표를 주셨어요.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향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모든 피조 세상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는데 그냥 보시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었냐면 그 피조된 존재들,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고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을 알 때, 목표를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알려줘요. 누구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삼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한눈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 해결이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면 문제들의 해결책이 비로소 발견될 수 있어요. 이 밤에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달려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확신했어요.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진정 따라가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을 때 단창을 들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했어요. 돌격 앞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손에 들었던 그 단창을 보고서 돌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혜를 앞세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하게 달려가더라도 간혹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한테도 있을 수 있고, 내 밖에 있는 이웃들, 세상적인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가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정말로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잃고 나면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 주변 상황에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갑자기 입시 그 전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국가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이 약속을 저버린다든가,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요인들이 뒤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의 상황은 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나도 흔들릴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도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목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목표마저도 흔들리고 만다면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어디입니까?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그런 부동하신 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할지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당 안에 의자들이 지금 삐뚤빼뚤 하는데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려져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게 돌아서고 보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으라?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5절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불뱀도 막아주셨고 그리고 그 건조한 땅을 지날 때도 물을 내어주셔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도 불평을 쏟아 놓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고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로부터 막아주셨고 우리의 배고픔, 주림 모든 상태들을 돌보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처음에는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죠. 그런데 오늘 주시고 또 내일도 주시고 내일 모레도 주시고 그렇게 40년을 먹이시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걸 받았을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배고파 죽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목이 말라 죽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고기가 없어 죽겠습니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고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시 막으셨던 그 보호막을 거둬가시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불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독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물어 뜯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독사의 어려움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 잠깐 그 보호막을 거둬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죽겠다고. 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불뱀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겪게 하느냐고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내걸어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해결책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명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제시해 주셨던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한 목표를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놋뱀이 뭡니까? 바라보라 했던 놋뱀이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이 놋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죠. 지금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성적 거두는 게 그들이 정말 실질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할 그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이고 최종적인 목표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른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감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표현이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에게 찾아와 있는 그런 건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들과의 불화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내 앞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당신을 바라보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찾아오면 되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를 삼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그 모든 조건들은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내 입가에서 찬양이 흥얼거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역 예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오고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은요, 저기 계단에서 내려오시면서 찬양을 읊조려요. 그 권사님을 뵈면요 늘 찬양을 하시더라고. 화장실 가실 때도 찬양하시고, 뭘 하시면 찬양하시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 매사가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그런 찬양이, 그런 경배가 나올 때에 참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경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경계하라는 말은 뭐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했다가 이제 아침이 될 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먼저 일부는 그 숨어 있고 일부가 가서 그 아이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첫 번째 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패한 것처럼 작전을 꾸미고 위장하고 그 나몰라라고 꽁무니 빼는 그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이성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번에도 그렇게 대패하고 가더니만 이번에 똑같이 또다시 우리 밥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아이성 그 군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요. 모든 군인들이 다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성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신이 나서 옳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나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닫아야 할 성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가버려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뭐래요? 협공을 합니다. 양쪽에서 완전히 포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장면이 함께 읽었던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문을 열어놓는 그런 실수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방심이죠. 방심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100%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장담하는 스포츠 게임도요, 방심하는 순간 갑자기 그 전세가 뒤집어져 갖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정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잘 풀렸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거길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단히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탄에게 허점을 보이지 말라. 사탄이 세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치고 들어갑니다. 뭐래요? 기도 이제 그만해. 너 응답 받았잖아.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하기도 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의 논리, 이성의 잣대를 앞세워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이 영역을 무너뜨리려고 부단히 애쓰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는 스포츠, 운동, 이걸 가지고도 우리 유혹할 수도 있어요. 주일에 골프 치러 가자고, 배드민턴 치러 가자고, 꽁 굴리러 가자고, 꽁 차러 가자고. 여러분, 스포츠 좋아요.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건전한 스포츠 하러 간다는데 좋아요. 그런데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 간격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또 시각을 자극하는 그런 성적인 그런 상품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온통 선정적인 그런 문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8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말씀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이 주민을 진멸을 다 마칠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승리를 거두는 그 시점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잡았던 단창, 그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와 아론, 이거 한 거 맞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그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서 있었잖아요. 그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세 대장이 저 산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나가고, 그리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뭘 봤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힘이 들면 옆에서 아론과 홀을 붙잡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이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끈을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하구나.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용맹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잠깐 기도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성을 진멸할 때까지. 우리 그 군대가 어떤 승전보의 그 소식이 보여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 그 잡아든 창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4절 말씀이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가 함께했던 그 사건을 너희가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가 주입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외워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싸울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싸움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앞에 나와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의 도구였던 것뿐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략대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손 든다는 그거잖아요. 항복의 표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지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지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무장을 하라. 어떤 전쟁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준비하는 무기도 달라야 돼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 일반적인 무기를 가지고 창과 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 무기로 대항할 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무기로 대적해야 된다. 예수님도 사탄과의 그 유혹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맞서셨습니까? 창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맞서셨어요. 첫 번째 뭘 시험합니까? 그렇게 줄인 그 상태에서 금식을 하셨으니 오죽이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것 다 먹으로 보이셨겠죠. 그 상태에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그 문제들, 급한 문제들 한번 너의 기적, 하나님 너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만나를 주시는 것, 우리가 먹을 것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성사를 보내서라도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야. 예수님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높은 곳에 데리고 가셔서 천하와 모든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나한테 머리를 숙이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런 권력과 자랑과 명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주는 유익,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분 한 분만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시는 그 갑주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들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이 되는 겁니다. 방패도 그렇고 호신경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들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맞서 싸울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귀를 묻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자 여기까지, 사흘 후에.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당시 음란과 악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땅이 시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그 건너기 전에 뭐라고 해요? 2절 초반에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사흘이라고 하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잡아두고 계십니다.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단을 건널 그 준비, 그 앞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사흘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드디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전에 사흘 동안 뭘 하라고 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전신갑주를 내가 착용했다라고 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방금 3장 5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치르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인 내가 성결해야 돼요.
성결한 모습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성결한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입었으면 최고의 전투 장비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최신 그 전투 무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투기도 나오고 뭐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총이라든지 모든 무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우리가 소지한다 하더라도 그 전투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무기가 나에게 맞지 않고 내가 그 무기를 다룰 수 없고 그 무기가 숙달되지 않으면 그 무기는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적절한 때에 그 능력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친히 내 앞서 인도하셔서 앞서가셔서 끌어주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붙들어 주신다면, 그때 내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맞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백전백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단창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아이성을 끝까지 타러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그 무장들을 제대로 하고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일꾼으로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항상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뜨거운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광의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밤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